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산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어버이 주일날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수인 목사님은 같은 동기입니다. 근데 나이적으로는 한 10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동기 목사를 이렇게 오늘 초청하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당을 짓고 있는 신축 현장을 제가 한번 가서 얼마 전에 보았는데 온 성도님들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더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양산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우리 어버이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어버이께 효도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한 힘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원자탄보다도 더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주신 것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불러서 감동시켜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화되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유익을 보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은 두말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형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듯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태산보다도 높고 하늘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다고들 말을 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우리가 형언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 제일 위대합니다. 사랑의 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부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위대한 사랑을 쏟아 부어
자기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도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도 또 기쁨이 생기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꿀 먹고 알 먹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죠. 효도는 모든 도덕의 근본이고 동서양을 통한 윤리의 절정이고 모든 국가와 민족의 공통된 사상인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효도를 강조하지 않는, 효도가 없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효도는 성경적으로 또 복받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 사랑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효도가 가장 좋은 효도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오늘의 나를 되게 하신 나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수만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나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신앙을 심어주신 나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모든 질서의 근원입니다. 모든 생활의 기초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생명적 순종, 절대적 순종, 영적인 순종, 신앙적 순종, 성경적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세상의 질서를 바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남을 유익되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고 남에게 신임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명령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의 장탄식 가운데 하나가 자식
가족들이라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그 이제 내용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탄식의 책임이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져야 될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을 바르게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처럼 혼란스럽고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극단적인 이기심에 빠져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은 자녀들이 부모 순종에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부산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의 현상이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한다면 그 가정이 모인 곳이 사회고 국가이니까 그 사회가 건전하고 국가가 건강하게 될 텐데 가정이 이 일을 바로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결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한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잘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종은 듣고 지키는 것이죠. 부모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패역한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부모님의 충고를 귀 넘어 흘려버려요. 부모님의 교훈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지를 않아요. 부모님의 생각이 캐캐묵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졌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충고가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불효자식의 행동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에요. 이것은 패역의 길을 스스로 긋고 있는 것이고 패역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에 일치한다, 그런 뜻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듣고 지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 부모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것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 속에 담겨 있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말씀하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부모님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잘 못해요.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걸 자식에게 표현을 잘 못해요. 무엇을 자식에게 부탁하고 싶어도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부모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반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이런 사정을 자녀들이 먼저 잘 알고 부모님의 마음에 일치되도록 하는 그것이 올바른 순종이요, 차원 높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주나라의 문왕은 세자 시절에 자기 노모의 방에 하루에 3번씩 들어가서 문안하면서 그 어머님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어머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살피고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해도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해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꼭 시키는 것만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일치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모 사랑은 주 안에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효도 방법은 성경적으로 첫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해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부모, 너 부모, 나의 부모, 여러분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듯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진짜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바로 알아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부모님은 어버이날에 용돈 주기를 마음에 원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 용돈은 안 주고 그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또 다른 것, 옷을 한 벌 사다 드린다거나 무엇을 사다 드리면 받기는 받아도 속으로는 서운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원치 않는 것을 주면 서운하다 그 이야기예요. 좋은 옷을 해드리거나 또 드시고 싶은 맛나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죠. 좋은 곳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드리거나 정성이 담긴 선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면 아무리 좋은 옷 해드려도 아무리 좋은 선물 사다 드려도 부모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안 하고 병에 걸려 있고 방탕에 빠져 있으면 그 부모님은 그 자식들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날마다 근심, 걱정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가슴 속에 걱정을 끼쳐드리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 이야기.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편안이 있어야 즐거움이 생기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꽃방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로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도 5 자녀의 부모예요.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의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하는 그것 보면 옷 안 해줘도 용돈 안 줘도 진짜 기뻐요. 진짜 기뻐요. 부모에게는요, 자식 잘 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또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꼭 대통령이 되고 꼭 국무총리가 되고 꼭 장관이 되고 꼭 총장이 되어야만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바로 살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잘 공경하면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조지아주 한 농촌에서 살았던 지미 카터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80세 넘으신 노모를 백악관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취임식 때도 그 취임식 자리에 어머님을 모시려고 하면서 어머님 같이 갑시다. 그렇게 했더니 그 아들의 요청을 어머님이 거절을 하시면서 그의 집에서 150년 동안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성경책 한 권을 대통령에 당선된 아들에게 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백악관에서 고생을 하겠지만은 그 영광의 기쁨을 내가 여기서 맛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후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조지아주를 방문하는 국내의 저명 인사들이 그 농촌 프로렌스에 있는 지미 카터의 노모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어머니는 자식이 그토록 노력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집에 앉아서 자기가 그 기쁨을 만끽하고 다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자기의 이상을 세우고 그 이상을 향하여 하루하루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식이 탈선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방탕에 빠지고 술, 담배 하고 그러면은요,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깨달아야 돼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기뻐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 잘 믿는 모습을 보면 신앙을 가진 부모는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어요. 자녀들의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승진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그리고 형통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될 때 부모님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말을 바꿔보세요. 의인을 둔 아버지는, 어머니는 크게 즐겁다 그 이야기.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자기 아들이 지혜로우면 그 부모가 진짜 즐겁다 그 이야기. 부모님은 자식 잘 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어렵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남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부모는 날아갈 것까지 표현은 안 해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바로 살아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 사랑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성경적 방법은 아까 첫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언가? 그는 부모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말은 높인다, 받든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공경이라는 말로 사용된 카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겁다, 뜻이 무겁다, 그리고 소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 신체의 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체내의 기관 가운데서 간이 그처럼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이 간을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겨야 된다. 그게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최고로 높여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을 높일 줄 모르는 자식은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부모님을 더 높게, 부모님을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다른 이유로서가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어주시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높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니고. 저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 기르는 모습들을 유심해서 보는데 얼마나 부모가 애정을 쏟고 그 어린이를 사랑하고 잔손을 따 정말 그 하나하나 그거를 체크를 한다면 끝이 없어요. 그만큼 정성을 다하여 자식을 기르는데 자라난 자식들은 자기가 그냥 자기 힘으로 큰 줄 알고 부모를 여사롭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나폴레온의 일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나폴레온이 폴란드를 침공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폴란드 농촌에 있던 한 영주가 침략해 온 나폴레온 황제를 좀 더 잘 보이기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저녁 만찬에다가 초청을 했어요. 패전국의 영주가 성전국의 황제를 초대한 것이죠. 전쟁 때에 나가 있던 이 나폴레온과 그의 신하들이 이 영주의 초청을
수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아주 식탁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주는 좌석을 배치할 때에 나폴레옹 황제를 첫째 상석에 모시지를 않고 두 번째 자리에도 모시지 않고 세 번째 자리에다가 그 황제를 모시고 그 다음에 황제의 신하들을 쭉 모시고 그 다음에 자기 식구들이 다음에 좌석 배열을 그렇게 했어요. 황제의 마음이 좀 기분이 좋지를 않았어요. 상석 두 개를 내어주고 자기는 세 번째 자리에 앉게 해서 하지만 그걸 표출을 할 수 없어서 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신하가 나타나가지고 왜 황제를 상석에다가 모시지 않고 이렇게 셋째 자리에다가 이렇게 모시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영주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자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임금이 제일 높으신 어른이시지만은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제일 높으신 어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이 그 영주의 초성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연애를 잘 끝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연세 높으신 우리 부모님을 최고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서요, 두 분인가 받아서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제가 대답이 그랬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님을 제일 이 지구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훌륭하고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저는 아버님을 진짜 존경해요. 왜?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셨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95세가 되도록 세상을 살면서 나쁜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의 아버님을 존경해요. 우리 성도는 집에서 자기 부모님을 하늘처럼 높이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근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모든 근위는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근위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이걸 알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근위는 아주 큰 근위이고 바꾸어질 수 없는 요지부동의 근위예요. 부모님의 근위는 하나님이 주신 천례의 근위인 거예요. 부모님은 무식하시더라도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약점이 있으시더라도 또 무능하시더라도 부모님의 근위는 바꾸어질 수가 없는 근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근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입니다. 근위에 반항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날 근위에 대한 도전을 마치 자유인 양, 특권인 양 혼돈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스승을 놀이객감으로 여기고 스승의 근위를 그냥 짓밟고 있어요. 사원들이 경영자를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직장을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래 하고 자기의 주장을 개변적으로 늘어놓고 있으니까 오늘 이 사회가 이처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1차적으로 부모님의 권위부터 세워주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제1차적인 모습이에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자녀는 부모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걸 너그럽게 감싸주고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런 의미보다도 정말 자녀들이 부모 앞에 바로 순종하고 바로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의 권위를 바로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때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사회가 사회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사회에서 우리가 바른 공동체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 사랑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분명한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부모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도리예요. 당연한 도리예요. 시대가 급속도로 바꿔지고 있어요. 가치관도 전통도 생활 습관도 다 바뀌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부모 사랑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망고불변의 윤리예요.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아무 자에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잘되고 장수해요. 그래야 형통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도 좋아하지만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효성성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바로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우리 양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